할렐루야. 1월 4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주용찬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용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원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변화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뜻을 정하고 깨어나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써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 속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원교회 전 세대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 이후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중보기도하며 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예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며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박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한 해를 새롭게 하며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첫째 날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죠. 둘째 날은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다. 바빌론 제국을 세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식민지로 구성된 그 제국을 연합시키고 또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떤 식민지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예식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으로 신상을 세웠는데 자기의 형상을 본따 쓸 것입니다. 높이는 6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1규빗이 팔꿈치 하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50cm가 조금 안 돼서 45cm 정도 되는데 60규빗이면 여러분 27m 정도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너비는 그 10분의 1인 6규빗 2.7m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높이는 27m 거의 10층 높이죠. 그리고 너비는 2.7m의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세워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를 정벌하면서 그 오벨리스크를 보고 이것을 본따서 신상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는 뭐냐 하면 화강암으로 된 그 길쭉한 첨탑인데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보았더니 이제 뭐 여러 오벨리스크를 세웠는데 이 오벨리스크는 바로 파라오의 그 어떤 행적과 그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그 람세스 2세를 기념하기 위한 오벨리스크도 있었고요. 또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오벨리스크도 있습니다. 카이로에 가면 높이가 32m고 밑바닥이 2.7m고 화강암 무게가 약 230만 톤이 되는 230톤이 되는 그런 높은 첨탑들인데 거기에 사면으로 이제 상형 문자로 왕의 생애와 왕의 업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파라오 느고와 싸우면서 그리고 이집트를 정벌하면서 이 오벨리스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신상을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거대한 신상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다 이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장엄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한껏 도우는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길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 및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상상이 되시죠? 아마 하루에 일정한 정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런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의 방향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폐쇄했고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고문도 당했습니다. 우리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27회 장로교 총회 신사참배 결의문입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또 이에 솔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종후 왕국시민으로서의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1938년 9월 10일 총회장 홍택기. 그리고 이것을 가결했고요. 전국교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라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신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얼마나 분위기가 삼엄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면직, 제명, 투옥,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폐쇄되었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어른들은 비겁한 어른들이 많았는데 반면에 용기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와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교사들을 파송한 서구 열강들이 일제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표면적으로 허락하는 미명하에 교회는 문을 닫지 못했고요.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폐쇄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압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아이들이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학교는 폐쇄될 것이다. 교회에 보내지 마라. 학교는 열어두겠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다음에 나가도 되지만 학교는 지금 배우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교회는 다음에 나가고 학교 가서 신사참배, 국민의례니까 신사참배하고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 문을 닫으면 학교를 안 가겠습니다. 우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는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학교의 교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그 학업에 방해가 된다. 신앙에 타협을 하면 그 될 것 같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비겁했는데 아이들은 배운 대로 오히려 정직하게 믿음을 지킨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게 단순히 교회를 닫고 학교를 닫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평소 시기심에 불타던 궁중의 몇몇 관리들이 왕에게 나와서 유대인들을 참소했습니다. 8절부터 12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양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2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합니다. 아마 식민지 유대인 청년들인데 그들이 3년간의 교육을 받았고 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그 명석함을 인정받아 바벨론 왕의 임명장을 받아서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못마땅해 하고 그 시기심에 불타던 그들이 충동되어 고발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발당했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다시 이제 사자굴의 시험이 들긴 하지만 아마도 신학자들은 다니엘은 그 당시 총리로서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고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월등해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 최측근이었고 아마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즉시 그들을 체포하여 압송하여 오라고 명령하고 직접 신문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니 사실이냐. 함께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매우 아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신상에 절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들을 매우 아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늘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더 다른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필요에 따라 하지도 않았고 어떤 유불리를 따라 하지도 않았고 무엇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하지도 않았고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에스더 같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용감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세 명을 불에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명이 불 안에서 자유롭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어떤 성상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이라든가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걸 연구하면 거기에 우상처럼 매어 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학문이 활발합니다. 천사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따지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경험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교통사고를 2번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던 그 지역인데 수원 의왕간 그 산업도로에서 2002년 1월 1일 우리 봉고차에 교사들 가득 태우고 수원 흰돌산 기도원 다녀오다가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리고 가벽을 들이받고 그래서 터널에서 뭐 차가 거의 완전히 폐차됐습니다. 뭐 100km로 달리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튀겨져 나가면서 터널을 들이받고 이러면서 완충이 된 것 같아요. 차가 전복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유리창이 다 깨졌고요. 또 문이 다 망가져서 다 창문으로 내렸어요. 근데 그때 저까지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엄지손가락이 삐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차가 폐차됐는데 교회에서 기적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2017년경에 그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SM5인데 그 미국에서 그 닛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음주운전하는 바텐더가 신호 위반을 하고 저는 한 80km로 달리다가 신호 위반한 차랑 정면 충돌한 사건입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됐고 에어백이 터졌고 저는 기절했고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때도 머리에 혹은 나고 팔은 손가락이 막 부어 올랐는데 그때도 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보면 그 음주운전 그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잘 이 기억이 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터널을 들이받은 그 순간은 아마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았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은 거 그리고
그때 저희 둘째가 뱃속에 있었는데 2002년 2월 18일생인데 2002년 1월 1일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둘째 나을 텐데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그 한 3, 4초간에 인생이 쫙 지나갑니다. 근데 그 경험은 죽기 직전의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살았죠. 우리 큰아들이 12살 때 교회 옥상에서 떨어졌잖아요. 물론 3년은 떨어지면 죽는 데인데 다행히 우리 집 베란다로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정말 천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29절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다 그 생명을 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를 고백하면서 순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선명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역사 130년, 가톨릭 역사 한 230년 그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2만 명입니다. 공식적인 순교자가. 제가 노예에서 국내 순교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갔었는데 영광에 가면 영산교회가 있습니다. 영산교회 마당에 가면 큰 무덤이 있습니다. 77인 합장묘가 있습니다. 77명을 한 무덤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했는데 시신을 다 온전히 못 찾아서 시신의 부분들을 찾아서 합장했는데 그 77인이 모두 한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영광교회는 한 10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 북한군이 이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묶은 다음에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패고 그리고 목에 돌을 달아서 그 교회 앞 바닷가에 던졌습니다. 77명이 그날 순교했는데 전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했습니다. 이 중에 교회 학교 학생이 28명입니다. 염산교회 교역자 전원이 순교했고 어느 장로님 가정은 일가족 8명 3대가 하루에 다 순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등학생 언니 등에 업힌 어린애기가 무서워서 칭얼대면서 울자 초등학생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에 간단다. 그리고 동생을 업은 채 언니가 목에 돌을 달고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공산군들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순교의 영광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순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겁하게 신앙의 정조를 굽히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당당하게 순교했습니다. 후에 주민들이 시신을 찾아서 수습했는데 돌에 매달아서 던졌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에 휩쓸리면서 목이 떨어져 나간 시신도 있고 시신이 다 훼손되어서 찾지 못했고 부분만 찾아서 교회 앞마당에 77인의 성도들을 합장하고 그리고 한 묘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성, 이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내가 교회 나오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내가 교회 나오면 우리 자녀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필요가 아니라 어떤 유불리가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생명을 걸고 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참 믿음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 그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을 정해요? 각자가 정하셔야죠. 이건 뭐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땐 못하고요. 저럴 땐 못 나오고요. 이거는 내 형편에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많이 정하시는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사즉생, 생즉사, 살려고 해도 죽고요. 또 죽는다고 생각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일제 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살았으나 6.25 때 다 순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도 죽고요. 저렇게 죽어도 삽니다. 이거 살고 죽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뜻을 정하여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피를 흘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이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삶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문제가 없는가,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가 그렇게 힘썼던 만큼 세워졌는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처럼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보다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생각, 우리 짧은 경험으로 나는 올 한해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는 올 한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리라, 나는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르시기에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기대하겠습니다.